안녕하십니까? 네, 옆 사람은 인사할까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역시 이 반응이 제일 좋으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꽃보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겨울에는 꽃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름답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라는 소중함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 영원한 시간 속에 사라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영원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는 영원하지요. 그 안에 우리 각자의 살아가는 시간은 유한합니다. 사라지는 시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를 한번 봤는데요, 그 영화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이 안에다가 그 시간을 매기는 겁니다. 그때는 돈이 없고요, 이 시간으로 모든 것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가 여러분 얼마죠? 1,300원? 그러면 1,300원의 가치의 시간을 띡 하면 그게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총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부자들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이 예를 들어 뭐 1,000년, 10,000년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버스 한 번 내더라도 좀 아깝게 생각하고 걸어가고 그렇습니다. 걸어가는 시간은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만나게 됩니다. 엄마와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엄마가 아들을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보고자 간절하게 이제 연락을 취해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버스가 딱 왔는데 그걸 놓쳤어요. 버스 요금만 딱 내고 자기가 아들과 만나는 시간만 남았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의 나머지 있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대서 같이 더 이야기 나누고 만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아들을 보고자 열심히 뛰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가오다가 아들과 엄마를 보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엄마는 쓰러지게 됩니다. 시간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놓은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이 시간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우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유한한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때라는 표현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본 말씀 보면 뭐였요? 26절에 노아의 때, 26절 하반부에 인자의 때, 28절에 롯의 때, 30절에 인자의 날에 나타나는 날, 34절에 그 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때에서는요,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20절에서부터 시작해요. 20절에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의 답이 이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왜요? 인간이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데요, 유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게 살아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을 성경에서는요, 크게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목사님께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것은요, 흔히 연대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2017년 오늘이 12월 3일이죠. 그리고 몇 시? 13시 27분 이런 겁니다. 이 시간이 이젠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요, 흔히 말하는 때, 이 때를 얘기하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가 담겨있는, 뭉뚱거려서 그 때를 얘기하는 것. 그래서요, 그 크로노스는 약간 객관적이고요, 카이로스는 주관적입니다. 근데요, 이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서 이 크로노스를 가지고, 연대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혹해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거나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얘기하든지 간에 성경에서는요, 이 크로노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종말할 것이다 라는 성경의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얘기를 하시든 그 말을 현혹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이 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점심시간 때 몇 시에 먹습니까? 이것은 연대기적인 거고, 점심 때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뭐예요?
그 카이로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그 카이로스 때가 무엇인지 더 깊이 보면요,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네, 28절도 똑같은 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가 된 것이 인자의 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엘니뇨 현상, 쓰나미, 지진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시대처럼, 그리고 롯의 시대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의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연대기적 삶을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는 카이로스,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그 때를 중요시 여기면서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카이로스 때를 아는 자는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단들이 많이 행동을 하지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어디다 내고 이러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에서 열심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한 일생들이 인자의 때를 기준으로 볼 때 나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재림은 카이로스 때까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 때까지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냥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자기가 살듯이 살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소망을 기다렸다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롯의 때와 노아의 때, 인자의 때를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근데 살아남은 자 있었죠. 그 살아남은 자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그 방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 말씀 표현해 보면요, 25절에 보면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하는 방식, 인자의 삶을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33절에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해 보면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에 이를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라 하는 방식.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죽은 방식,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인자의 날에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그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와 롯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좀 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생일은 봤지만 롯의 생일을 보면 33절에 보면요, 그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선택을 했던 결과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 건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건 그런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봐도 무법한 자 쭈쭈쭈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롯이 그 하나님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땅에서 인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때에 심판을 멸한 자의 삶의 방식, 그것이 어떤 거예요? 크로노스, 그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때에 심판에 멸하시는 그 삶에 제시하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잃은 방식, 그리고 죽음의 방식,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기를 부인해가며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걸어가셨죠. 그런데 우리 이 길은 걸어가기 쉽다고 고백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가고 싶지 않죠. 우리가 주님께 불소종한 것은 항상 이런 패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내키는 거죠. 어떻게 제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하면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기도로 표현해야 하는 것인데, 솔직하게 표현해야 되는 것인데 표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 저길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뭐 각자 다르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성경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 해봐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라고 단서를 많이 지을 때가 많죠. 그러면서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내켜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만나셨고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기 부인을 하셨죠.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가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고요, 그럴 때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죽는 방식, 십자가의 방식,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그 길이 험난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하는 것 때문에, 나의 판단과 내 생각 때문에 예수님, 저 제자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 이제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요, 예배 드린 지도 얼마 안 되고요, 그렇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저 제자 아닙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먼저 가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에서는 예수님이 계셨죠. 우리가 제자 되고 싶다고 하면 예수님께 따라가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내가 선택하는 거라면, 제자가 되고 싶어 가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자를 삼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럴 때 십자가 죄사하시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봐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나왔어요. 먼저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뭐예요? 가르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가르친 거 너네가 다 이해하고 그대로 잘 순종했으면 내가 그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로 먼저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고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제자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제자가 아닌데요, 나는 그러고 죽음의 방식, 삶의 십자가의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고 하나님께 다가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 자라면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참된 소망으로 열심히 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가 자기 욕망에 충실한 세대라고 오늘 본문 말씀 나옵니다. 그때 이 자기 욕망이 옳다고 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그 욕망을 부러워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세계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욕망을 부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가식적으로, 때로는 바보처럼 너 왜 그렇게 살아?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저 이 길 가기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그리고 예수님, 저 이 뜻대로 하기 정말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을 땐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카이로스 시대를 소중하게,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때를, 예수님이 말하는 그 때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카이로스가 오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죠? 카이로스가 오면 끝납니다. 그때가 오면 끝납니다. 100세 시대 보험회사 다니면서 주장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저축하면서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노후의 최고의 보장은요, 최고의 보험은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길,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왜 걸어가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길을 왜 너네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 중요합니다. 연대적인 시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입니다. 그 소멸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카이로스, 때를 바라보고 열심히 우리의 처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요, 작은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직장 가운데서 작은 거에 틀어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길, 이 길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참된 소망 가운데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시간 속에 사라지는 시간 안에 사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편하게 사실 분들은요, 중환자실 가면 정말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누워 계시면 밥도 주고요, 그리고 씻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가 오면 음료수도 사다 주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돈도 나옵니다. 일을 안 해도 돈도 벌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과 여러 환경을 주셨어요.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며 참된 소망을 얻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유한한 이 시간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복된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다시금 넓은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바라보고 또 내일,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아둥바둥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이 부질없음을 다시금 말씀 통해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방식이 예수님이 걸어간 그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방식, 죽음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자기 부인하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